어느 사회고 부류란 게 있어요. 부류 무슨 소리인지 알죠? 정치도 부류가 있잖아요. 뭐 친박이다 아니면 뭐다 부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부류 중에서 요한은 셋으로 나눠봤어요. 우리 믿음 안에서. 그리고 신앙의 대상으로 본서 기록을 기록한 거예요. 이 요한이 우리의 영적 성숙도를 말해주는 겁니다. 영적 성숙도. 내가 지금 우리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 신앙이 어디까지 왔나를 봐야지 돼요. 그리고 교회 안에도 연령이 다르고 경험이 다르고 사는 환경이 다 달라요. 그러나 교회 안에 들어오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에서는 자기 색깔을 드러내는 곳이 아니에요. 그거는 세상에서 하는 일이고, 교회는 하나의 색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하나로 뭉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도 물론 세상에도 물론 각종 다양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다양성은 인정해 줘야지 돼요. 너 틀렸어 이러면 사람이 기분 상합니다. 그 사람은 또 그렇게 생각하고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고, 그 사람은 개인의 문화가 나하고 다른 거, 문화가 다른 거예요. 자란 환경과 학교 다니는 거, 친구들, 또 지역적인 거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다양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래, 그러면 안 돼 교회에서. 그거는 아닙니다. 그 사람은 또 그 사람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말하는 거고, 이 사람은 이 사람 나름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수용하는 신앙까지 가야지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첫째 여기서 보세요.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죄가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다. 이 자녀들이라는 것은요 전체를 다 말하는 거예요. 아이든 청년이든 아비든. 자녀들아 너희가 그 죄가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 누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죄악을 사함을 받았다 이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루어지는 일이 여기 13절부터 시작되는데, 이 13절부터는 같은 말이 계속 반복돼요. 14, 13, 14 계속 중요하기 때문에 요한이 반복해서 기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3절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아비가 됐다는 거는요 어른이 됐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비들아 너희는 이미 태초부터 생긴 일을 안다. 그러니까 믿음이요 진리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태초부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아이들의 신앙이 어떤 게 아이들의 신앙이냐. 교회는 오래 다녔어도요 아직도 젖 먹는 신앙이 있습니다. 12, 13절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건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그러니까 청년은 한창 기운이 좋을 때예요. 한창 미래가 아주 펼쳐져 있는 그런 나이입니다. 그거를 요한이 여기서 하나하나 기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아이들의 신앙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이들의 신앙은 그리스도 때문에 자신이 죄 용서함을 받았다는 사실은 알아요. 그게 어디에 나와 있어요? 12절에 자녀들아 그랬습니다. 아이들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가 됐다는 걸 알지만 아직은 신앙적으로 연약해요. 무슨지 아시죠? 신앙적으로 연약해요. 그리고 믿음이 그냥 단순해요. 아이들은 단순하잖아요. 단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을 하지만 로마서 8장 15절, 우리 8장 지났죠? 15절에 보면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냐고, 아이들에게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아버지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아버지하고 기도를 하지만 단단한 믿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영의 아버지라는 건 알았지만은 그 아버지가 하는 역할, 아들이 하는 역할, 성령이 하는 역할을 잘 몰라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습니까? 그거 왜 그러겠어요? 기도가 부족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가 부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뭐라 그러냐? 아이들 신앙이에요. 그리고 아이들 신앙은요, 제가 그전에도 교회에서 제가 구역장 할 때도 보면은요,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한 1, 2년만 되면 충만해져요. 막 은혜를 받고 막. 그러다가 집안이든 무슨 일이 생기면 교회 안 나와. 아, 웬일이세요? 그때, 내가 좀 바빠서요. 우리 애가 아파서요. 우리 남편이 뭐 출장을 가서요. 그리고 그 다음은 목사님이 자기네 집에 신방 안 온다고 투덜대요. 다른 집만 가고 우리 집은 신방을 안 온대. 신방 간다는 것은요, 그 사람의 믿음이 연약해서 돌봐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물론 뭐 예외는 항상 있지만, 그런데요, 아이들의 신앙인 것은 하나님의 얼굴만 아는 상태예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죠? 아버지만 알아보는 상태야. 어린아이들이 좀 잘하면 엄마 아빠 알아봐요. 그죠? 그래가지고 누가 동네 사람이 이리 와 그러면 안 가죠. 이렇게 딱 빼요. 제가 우리 애들도 어려서 이렇게 애기적에 보면은 이리 와봐 이뻐서 안아주려고 그러면 싫다고 이렇게 고개를 돌립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 신앙, 아이 신앙은 아버지는 알아보지만 그 깊이를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이는 어른을 의지하며 살아요. 그죠? 아이는 어른을 의지하며 살며 스스로 독립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제가 우리 큰아이도 한 번은 목욕을 시켜서 그 탕 위에 올려놨어요. 그리고 내가 딴 거를 하는데 엄마 그러고 확 뛰어내렸어요. 깜짝 놀랐어요. 왜? 밑에가 그 타일로 됐잖아요. 한국 아파트가 타일로 돼가지고 거기 물이 있어요. 미끄러지면 어떻게 돼요? 그거 생각 안 해요. 아이들은 엄마하고 부르면 당연히 안아주려니 합니다. 아이 신앙이, 어린이 신앙이 바로 이거예요. 내가 어려우면 하나님께서 무조건 도와주는 줄 알아요. 이해하시죠? 예수를 내가 믿어서 아버지를 알아보는데 내가 어려운 순간인데 왜 아버지가 나를 안 도와줘? 나를 왜 안 받아줘? 이런 생각하는 사람 많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은 점차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도요, 끄떡하면 미워해. 저 집사, 저 장로 서로 미워합니다. 그리고 교회 나기 싫어요. 나 그 사람 꼴보기 싫어서 교회 안 가. 이런 사람 너무 봤어요. 우리 구역에도 많았어요. 그리고 아이다운 표현을 해요. 아이들은요, 싫고 좋고를 표현해요. 근데 어른들은 표현 안 하잖아요. 아이들은 아빠 미워, 엄마 미워, 쟤 오지 말라 그래. 이게 아이의 신앙이에요. 무슨지 이해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가 미워, 심하게 몰아붙이는 게 아이 신앙이에요. 좀 예수를 믿다가 뭐 좀 아는 것 같으면은 이제 들어온 사람을 몰아붙여. 아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래요. 교회는 그런 게 아닙니다 하고 이렇게 심하게 몰아붙이는 신앙은요, 아무리 오래 다녔도요, 아이 신앙, 어린아이 신앙입니다. 두 번째, 아비들의 신앙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기 아비들의 신앙이 어떻게 나옵니까?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고, 그 다음에 다시 내려오면 14절에 두 번째,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여기 똑같은 말이 반복돼요. 이 구조를 다음으로. 그리고 그 다음에 청년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오늘 중요한 게 청년이 제일 중요해요. 청년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 아비들의 신앙을 한번 보면 이들은 아이 신앙이 자라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됐어요. 청년이 됐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른이 되기 직전에 청년이 되고 결혼해도 뭐 청년 때는요, 부모님을 알게 됐어요. 부모님의 고생하는 거, 나 공부시키려고 고생하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부모님의 성격도 알게 됐어요. 부모님이 무엇을 하는지 알게 됐어요. 우리 부모님이 무엇을 해서 나를 벌어먹이는지 다 알았어요. 무슨 소리냐? 이 실예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느 유명 대학에서 어머니가 어려운 가운데 공부를 시켰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공부를 잘해서 아마 졸업장을 수석 졸업 아니더라도 무슨 상장 받았어. 그런데 엄마가 왔어요. 남루하죠. 뭐 엄마가 자식 공부시키느라고 뭐 먹을 거 입을 걸 먹여 있어요. 옛날 부모들은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엄마를 보자마자 도망가는 거예요. 자기 엄마가 남한테 드러내기가 너무 부끄러운 거야.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우리말로 그런 걸 뭐라 그러냐, 싸가지가 없다 그러는 겁니다. 싸가지가 바가지라 그러잖아요. 두 번째, 또 어떤 사람이 있느냐, 이거 똑같은 한국에 있었던 실화예요. 자기 엄마가 고생고생해서 공부를 해서 졸업을 하니까 자기 엄마를 일로 나오라고 불러요. 엄마가 남루하지만 우리 어머님이 나를 이렇게 공부를 시켰어. 나를 이렇게 훌륭하게 만들었다고 자기 어머니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자기 썼던 그 학사모를 벗어서 엄마한테 씌워줍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이건 성숙한 청년들이 하는 얘기예요. 아까 그 청년은 싸가지가 없던 청년이고 후반부에 얘기한 것은 효자예요. 효자는요, 돈을 벌어다 줘서 효자가 아닙니다. 뭐가 효자예요? 어머니의 삶을, 어머니의 생각을, 부모의 생각을 알아주는 게 효자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엄마 조금만 기다려. 나 이제 직장 들어가면 엄마 고생 좀 덜하게 할게. 얼마나 자식 같아. 얼마나 멋있어요. 청년은요, 이렇게 이중성이 있는 그 청년의 신앙입니다. 그런데요, 청년의 신앙 정도 되면 성숙한 신앙이 됐어요. 사실은 이제 성숙해요. 교회도 알고 가정도 알고 친구도 알고 성숙한 신앙이 됐는데 하나님과의 오랜 교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도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요. 성령도 압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다 진리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혜가 풍부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하니까 지혜도 풍부해졌어요. 그 다음에 영적으로도 성숙해졌어요. 스스로 기도할 줄을 알아요. 그게 청년의 신앙이에요. 그리고 어느 정도 스스로 독립을 하여 자기를 지키고 이웃을 도와주고 봉사를 합니다. 그게 청년이에요. 그렇죠? 우리 청년들 봉사 가잖아요. 여기 멕시코니 어디니 가요. 그러면 청년들이 뭐 초등학교는 아니지만 중고등학교에 이렇게 데리고 가잖아요. 청년들이 그만큼 신앙이 성숙해진 거야. 자기 밑에 어린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리더할 줄 아는 거예요. 청년들은 리더자가 될 수도 있어요. 리더십이 있어야지 돼요. 오랜 생활 예수를 믿었으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도 알고 하나님의 말씀도 알고 남을 이해할 줄도 알고 그게 청년의 신앙이에요. 그런데요, 동전의 앞뒤와 같이 청년의 신앙은요, 어떤 신앙이냐, 자랑을 해요. 청년들은 자기 믿음과 자기가 가진 거를 자랑을 하는 게 청년들이에요. 그리고 청년의 신앙은 특징은 강해. 프라우드 할 뿐만 아니라 파워가 있는 삶을 삽니다. 힘 있잖아요. 사실 청년들 힘이 있습니다. 육신적으로도 생각으로도 내가 무엇을 해도 얼마든지 헤쳐나갈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청년의 신앙은요, 악한 자를 딱 만나면 따닥 하고 물리쳐요. 제가 얼마 전에 채널7에서 뉴스가 나왔는데 그 야구, 요즘에 야구 시즌이잖아요. 다저스는 아니야. 딴 팀끼리 하는데 그 재미난 것만 보여주는 거야. 남투국 버리는 거. 얘가 공을 던지려다가 쫙 벗어놓고 막 하더라고. 그러니까 카메라가 계속 쫓아가잖아. 가더니 어떤 남자를 주먹으로 훌려갈겨요. 그러니까 걔는 가만히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겠어요? 양쪽 팀이요, 와 붙어가지고요, 뭐 심판도 없고 뭐도 없고 와 붙어가지고 남투국을 보는데 여지껏 야구 경기에서 최고 남투국이래. 밑에 깔린 사람 죽겠더라고요. 막 그냥 엎어져서 서로 붙들고 때리고 난리를 치는 거야. 그걸 누가 해요? 청년들이 해요. 청년들은 이렇게 지혜들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렇게 감정을 참지를 못해. 그게 청년의 신앙이에요. 우리가 오랜 연륜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요, 이렇게 서로 인내하고 물을 줄을 알아요. 사람은요, 성을 빼앗는 것보다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더 다스리라 그랬습니다. 결론은 뭐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성 빼앗으면 뭐합니까? 자기를 못 다스리는데. 얼마 전에도 그 정돈 의원인가 자살했잖아요. 자기를 못 다스린 거예요. 그 사람이 알고 보니까 제주꾼이더라고요. 노래도 4집이나 냈대. 노래를 판이 있더라고요. 노래도 잘하고요. 아주 팔방미인이야. 학교도 서울대학 나왔어요. 아주 그뿐만 아니라 뭐 춤도 잘 추고 여러 가지가 재주가 있는데 국회의원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 가신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입성할 때요 제외가 됐어요. 거기서 인생이 있어서 제일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사람들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이명박이가 대통령이 되기까지 이 사람의 힘이 상당히 많이 도움을 받았대요. 그런데 이명박이가 제외시켰는데 자리 한 자리 안 준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명박이가 안 준 게 아니라 옆에 가신이 아니라 간신들이 뺀 거래요. 그 사람을 제외시키자 그랬겠지. 회의를 할 때. 이게 뭐예요? 다 시기 질투예요. 시기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성경에는요 시기만 제어하면 성공하는데 시기를 제어하지 못해서 사람 죽이잖아요. 가인과 아벨도 그래서 죽인 거예요. 죽인 그런 죽인 그 스토리가 많이 있습니다. 참 중요해요.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나냐? 청년의 때에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게 참 무서운 일이에요. 청년은요 샤프하고 예리합니다. 생각하는 게요 노인보다도 앞설 때가 있어요. 사파하고 지적이고 지혜롭지만 감정 컨트롤이 어려운 거예요. 젊어서. 그 다음에요 청년에는 가진 자를 사랑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사랑하지 말라고 공고를 합니다. 뭐를? 세상을. 세상에 있는 것들은요 하나님과 반대됩니다. 불경건하고 물질주의의 청년이에요. 청년은 예리한 것도 있고 파워도 있고 능력도 있지만 감정이 앞서는 경우 감정을 컨트롤을 못해요. 감정이 나면 그냥 뛰어간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해결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가치관을 하나님 앞에 안 둘 경우가 있어요. 교회는 다니는데 오래 다녀가지고 말씀 달고 다 아는데 그래도 가치관을 물질에다 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청년의 신앙이에요. 그리고요 청년은요 말했듯이 감정이 흐르기가 쉽고 멋을 주로 살아요. 멋을 내는 거를 주로 살아요. 아이들의 신앙보다 위험해요. 아이들은 단순해. 어른을 의지하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청년은 어른도 의지하지 않지만 단순하지 않고 머리가 복잡해. 많이 배웠어. 힘도 있어. 근데 감정 컨트롤이 안 돼서 아이보다 위험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 청년은 우리가 지금 청년의 신앙에 다 들어섰어요. 보세요. 못을 찾기가 쉽다 그래서 우리 상이 얘기를 했는데 청년은 어떻게 하면 내가 멋있게 걸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말을 멋있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옷을 이쁘게 입을까?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나를 드러낼까예요. 이게 청년의 신앙이야. 교회도 내가 기도 잘하는 척, 봉사 잘하는 척. 그게 이제 진실이길 바라지만 여러 가지가 목사님한테도 찾아 잘 가요. 목사님한테도 바른 소리. 목사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좀 많이 봤어요. 장로님들이 왜 그래요? 막 이래요. 청년의 신앙은 예민해요. 그래서 청년이 지적하는 거는 맞습니다. 예민해요. 그런데 또 아비들의 신앙이 말을 듣나 이 젊은 게 뭘 알아. 말 안 들어. 그러니까 아비들의 그 노련한 신앙과 청년의 힘 있는 신앙이 합쳐지면 그 교회는 부흥됩니다. 제가 그걸 봤어요. 그 교회는 부흥받아요. 부흥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 청년의 또 좋은 점이 있습니다. 의로워요. 청년은 뭘 보고 못 참어. 그래서 한국에 한창 데모할 때 누가 주로 데모해요? 대학생들. 대학생들. 지금 대학생이 나서야 되는데 이놈의 대학생은 빨갱이들이 몰라. 공산주의 몰라. 김정은이 잘 몰라. 김일성이 몰라. 김정은이 몰라. 아버지가 누구지? 김정일. 그 아버지가 누구야? 김일성. 몰라. 김정은만 알지 그 외에 몰라. 얘네들은 뭐라 그러는 줄 알아? 제가 지식제 들었어요. 뭘 지금 문재인 잘하고 있고 이런다 통일돼도 그렇게 살면 되지. 몰라요.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청년들이 일어나야 뭔가 했는데 안 일어나. 노인들 아비들은
그냥 맨날 프랭카드만 두고 길거리 걸어.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맨날 모여서 세미나 해. 나라 세미나. 아비들이 하는 일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그리고 이 청년들은요, 사랑하고 위로하고 어루만질 줄을 몰라. 어떻게 매를 먼저 들어. 저거 내가 가만 안 둬둘 거야. 그냥 교회 저러는데 교회에서 이러는데 가만 안 두면 어떡할 거야. 그 매를 먼저 드는 게 청년들이라는 거예요. 목사가 아닙니다. 장로님들이 아니에요. 믿었다는 청년들이. 상당히 중요해요. 제가 전도사로 있을 때도 우리 교회에 청년들이 많았어요. 야외 예배 간다? 누가 뭐라 그러지 않았는데도 한 10대 명이 모여서 새벽까지 가서 나 자리 딱 잡아놔. 야, 우리 가서 딱 잡아놓자. 그러니까 아주 이렇게 파워는 있어요. 그래서 자리 다 잡아놔. 고기 굽는 걸 몇 개 차지해놓고, 예, 교인이 많으니까 딱 차지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게 청년이에요. 할렐루야. 감사하죠. 청년들은 열이 올라와가지고 자기네끼리 주머니에서 돈 나와. 막 돈 모아가지고 또 봉사도 하고, 송교도 가고, 막 청년들은 이렇습니다. 그런데 열 받으면 조종이 안 되는 게 청년이에요. 여기 말로 뭐 뚜껑 열린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비 신앙과 청년의 신앙이 잘 믹스가 되면 그 교회는 잘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데 또 마지막 위험한 게 있어요. 청년의 신앙은 열받은 다음에 수그러지면 자포자기 하는 수가 있어. 청년들이 그러는 거예요. 에이, 내가 뭘 해. 장로도 계시고 전도사님들도 계시고 부목사도 있는데 내가 뭘 해 하고 난 그냥 나는 오직 다닐 뿐이로다. 청년이 그게 청년의 신앙이에요. 재밌죠? 참 재밌습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아까 아비 신앙 하다 말은 게 있어요. 거기다 내가 조금 보태면 아비들은 다 좋은데 영적으로도 깊이가 있고 지혜도 풍부하지만 본의의식을 가져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되게 권력 가진 사람들, 뭐 좀 리더자, 뭐 명예가 있는 사람들이 가장 위험한 게 본의의식이에요. 옛날에 우리 아버지 엄마들이 본의의식이 있었어요. 특히 아버지들 애햄털털 하고 나서 자식들한테 사랑 표현을 하면은 뭐가 가벼운 아버지인 줄 알고 옛날에 아버지들이 뭐 아유 이쁘다 뽀뽀해주고 안아주지 않았어요. 우리 아버지도 그랬고 그냥 에헴 아버지로 그게 아버지인지 알았던 거예요. 지금은 어디 그래요? 애들을 말 태우고 등에 태우고 머리에다 올려놓고 이뻐요. 아버지가 자식 볼 때 이쁘니까 또 자식도 매달리고 이 아비들의 신앙은요 권위의식만 버리면 돼요. 내가 이 교회 30년 다녔는데 나를 안 알아줘. 이거 다 권위의식이에요. 교회는 뭐 알아달라고 다니는 데이니까 아니에요. 절대로 아닙니다. 겸손하고 온유하고 인내하고 섬기라고 다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게 사랑의 공동체예요. 누구를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모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데 여러분 하나하나가 다 지체예요. 팔의 역할, 눈의 역할, 입의 역할, 코의 역할, 다리와 팔 다 역할이 달라요. 내가 이거 하는데 너는 왜 그거 해? 그거는 아니에요. 그 사람의 역할은 그거를 하고 내 역할은 이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물론 뭐 엉뚱한 사람들이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교회는 사실은 교회는 퍼블릭한 장소예요. 예수 중심으로 모였지만 우리는 퍼블릭한 데서는 어떻게 돼요? 공중도덕을 지켜야지 돼요. 예의를 지켜야지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지만 윤리도덕도 지켜야 돼요. 어른을 섬길 줄 알아야지 돼요. 내가 곧 어른이 되는데요. 어른도 섬기고 아이들은 돌봐주고 사랑해주고 위로해주는 게 이 청년의 신앙이요 아비의 신앙입니다. 지금 나는 뭡니까?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연약하니까 그런 거 따질 계제는 아니지만 보세요. 그리고 청년 아비들은요 권위의식 다음에 따라오는 게 참견해. 에이 그러면들 못써 노인네들이 그래요. 저도 실제 많이 들었어요. 제가 천태만상인데 하나로 뭉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아비들은요 여기 뭐 좀 들었다고 그렇잖아요. 신앙생활도 올해가 여기 뭐 좀 들었다고 요한일서 1장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면 지금 반복했던 내용이 거기서 나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야. 봤다, 만져봤다, 들었다. 어떤 사람 그러잖아요. 왔노라, 이겼노라, 승리했노라. 그런 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비들은요 너무나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 그래서 여차한 시시한 이런 믿음을 보면요 잔소리에 그러면 못 쓰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아유, 아직 철이 없고 믿음이 연약해서 그렇겠지. 그리고 위로해주고 보살펴주는 건데 잘못하면 권위의식을 가지고 참견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아비들은 청년처럼 격렬한 논쟁은 안 해요. 격렬한 논쟁은 안 하지만 반면에 조용한 명상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도 틀어놓고 들고 아름다운 찬송가 복음성가도 듣고 그럽니다. 그러나 이 아비들은 진리를 깊이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런 해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신 암만 그러면 뭐합니까? 용감한 인내심이 없어. 높은 이상이 없어요. 왜? 이제 나이 들었는데 이대로 믿다가 가면 되는 거지. 하나님 앞에 가면 되지. 높은 이상을 잃어버려요. 아비들은. 그 다음에 진지하지가 않아. 왜? 내가 다 살아봤는데 뭐 인생 다 살았는데 뭘 그거 고민할 거 없어 하고 참견합니다. 고민할 거 없어. 기도해. 그래요. 붙들고 기도해줘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 기도하면 다 해결돼. 고민할 거 없어. 이게 아비들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이제 정리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나의 신앙이 어디에 속하나 우리는 자기 자신이 자기를 이렇게 내려다볼 줄 알아야지 돼요. 그렇지만 아비의 신앙일 망정, 청년의 신앙일 망정, 아이들의 신앙일 망정 날마다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스펠송도 있잖아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주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아비들이든 어린이든 청년이든 우리의 앞에는 맨날 어려운 일만 생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죽노라. 한 번 죽으면 됐지 날마다 죽는데요. 매일 죽는데요. 내가 자랑할 것은 십자가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알았어요. 바울은 놀라운 신앙이죠. 알았어요. 너무 어렵고 힘든 거 알았어요. 자기는요 나중에 뭡니까 복음 전한다고 살해당하잖아요. 자기 어려움을 자기는 매도 수없이 맞았습니다. 40에 하나를 가만 매도 맞았어요. 사람들이 죽었다고 가만히에다가 둘둘 말아서 성문밖에 버렸어요. 그런데 살아났어요. 또 유대인들이 쫓아와서 죽이려고 그럴 때요 그 제자들이요 높은 그 산성에 있었나봐요. 그 며칠짜리 위에 이스라엘도 지붕이 이렇게 납작해요. 스페니시 지붕이 이렇게 납작하잖아요. 이스라엘도 지붕이에요. 그래서 그 다락방 예배가 나오잖아요. 거기서요 저쪽에서 막 바울 내놓으라 그러니까 이렇게 뭐 두레박 있죠? 물 깃는 두레박 같은 데다 바울을 거기다 담아가지고요 바깥으로 끌어내요. 그러니 얼마나 심장이 조마조마하겠어요. 매도 무지하게 맞고 미쳤다는 소리도 수없이 듣고 그런 사람이었는데도 날마다 내가 십자가 앞에서 죽는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면은요 매일 죄 짓습니다. 매일 생각에 세상 생각 들어옵니다. 매일 내 손으로 발로 눈으로 죄를 짓습니다. 입으로 죄를 짓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날마다 십자가 앞에 죽는다.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숨 쉴 때마다 욥도요 그 기가 막힌 고난 속에서요 호흡할 때마다 침 삼킬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도와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침은 뭐
계산하지 않고 삼키잖아요. 올라오면 그냥 뭐 자연적으로 삼키고. 숨 쉬는 건 누가 계산하고 쉬어요? 내가 1분에 몇 번 숨을 쉬나? 그런 거 따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거 따지면 이미 환자야. 그죠? 환자 이렇게 대고 숨 쉬는 거야.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그냥 숨 쉬어. 그냥 침 삼켜. 그런데 욥은 자기가 기가 막힌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내색을 하면서 표현을 하면서 기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욥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지 돼요. 매일 하나님 십자가 앞에서 죽는 자. 그럼 우리가 혈기가 없어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그 혈기를 위해서 내가 잘못 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날마다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바울은요 살인한 자입니다. 사람도 끌어다가 죽인 사람이에요. 스데반을 돌로 칠 때 증인이 됐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도 살인한 사람이었어요. 모세도 애굽 사람들을 돌로 쳐서 죽였던 사람들이에요. 다윗도 살인한 사람이에요. 자기 우리야 장군을요 사람을 시켜서 죽이라 그랬어요. 최전선에 내놔서 제일 먼저 죽게 만들었어요. 여자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게 어떻게 됐냐, 이 사람들 모두가 하나님이 사랑했어요. 이 사람들이 행위는 보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윗 같은 사람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성경 보면요 거르기 별게 아니에요. 기단 옷을 입고요 뭐 점잖은 게 거르기 아니라 내가 하나님 뜻대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게 너무 아름다운 거르기예요. 거르기란 말은요 히브리어로 카도시예요. 카도시. 이게 원래의 뜻이 뭐냐, 죄로부터 돌아섰다는 뜻입니다. 이쪽으로 가던 거를 180도 돌아서서 일로 간다는 거예요. 그게 거룩이에요. 그래서 그걸 카도시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이뻐하시고 복을 주시겠어요. 야, 너 내 말 잘 듣는다. 근데요 우리가요 부모 말 잘 들으면요 이뻐요. 우리 작은 딸이 엄마 말 참 잘 들어요. 내가 웨딩드레스를 같이 가서 골라서 제가 골라줬어요. 자기는 딴 거 입으려고 그러더라고. 뭐 여기 이렇게 팔 걸친 거. 야, 하지마. 그래서 입더라고요. 근데 여기다가 반짝반짝하는 가느다란 벨트가 있어요. 그것도 한다 그러더라고. 하지마. 촌스러워. 그리고 여기다 무슨 여기 이렇게, 그리고 드레스를 이렇게 면사포를 길게 쓰려고 그러더라고요. 이거는 길게 쓰면 안 돼. 왜? 뒤에 꼬리가 이렇게 길게 장미꽃같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가려서 미워. 그때 짧게 썼어요. 얼마나 말을 잘 듣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다들 우아하고 이쁘대요. 자기 커즌들이, 여자 커즌들이 아무것도 없이 깨끗하게 드레스만 딱 입고. 말 잘 들어요. 내가 나도 모르게 마지막 와서 입는 날, 야 면사포가 좀 짧지 않냐 했더니 엄마가 짧게 입으라 그랬잖아. 내가 그랬나? 나도 내가 말해놓고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뻐요. 참 이뻐요. 근데 뭐 실패, 뭐 애들 웨딩 밑단 소리 하나도 없고 너무 우아했다는 거야. 깨끗하게 딱. 신부는요, 우리는 신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신부예요. 주님은 신랑이에요. 신랑 대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등불 들고 나간대요. 왜? 이스라엘하고 우리하고요 전통 관습이 같은 게 800가지나 있습니다. 우리도 옛날에 한국에서 청사처럼 불 밝혀라 신랑 신부가요 저녁에 결혼을 합니다. 청사처럼 불 밝혀라. 이스라엘도 저녁에 결혼을 합니다. 너무 똑같아. 그 외에 제가 이제 나중에 얘기하죠. 800가지나 돼요 똑같은 게. 그래서 우리가 단민족이 단지파가 아닌가. 그건 언더예요. 야사입니다. 그래서 저녁에 결혼하고요. 옛날에는 신부 집에서 신랑이 와요. 그래서 장가 간다 그러잖아요. 그게 신부 쪽으로 와서 장가 간다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신랑이 신부 쪽에 와서 며칠 머무르다가 데리고 자기 집으로 갑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보시면요. 우리는 주님의 신부예요. 교회는 신부입니다. 이제 신랑 대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가 됐습니다. 10처녀의 비유에서요 신랑을 기다리다가 5처녀 미련한 5처녀는 졸다가 신랑을 놓칩니다. 문 밖에 기름 사러 갔다가 늦어서 문이 닫혔다 그랬어요.
잘 믿었잖아요. 같이 똑같이 기다렸잖아요. 그런데 등불이 모자랐어요. 불이 꺼졌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다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불이 꺼집니다. 성령 충만은 기름이에요. 우리가 매일매일 성령 충만의 그 리밋은요 하루랍니다. 하루. 신학자들이 얘기해요. 성령 충만은 하루래요. 하루 성령 충만하면 되는데 어저께 성령 충만했다 그래서 오늘도 성령 충만한 거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 기름을 넣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성령 충만을 유지하고 살아야지 돼. 그래서 주님이 신랑 대신 예수께서 이때 오실 때 우리는 신부로서 흰옷을 입어야지 돼. 그 흰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합니다. 흰옷은 예수님의 옷을 의미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옷을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는 얘기예요. 그거로 주님 오실 때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라나타 교회도 있어요. 그런데 이단이 많아요. 그런 걸 이용해서 이 마라나타는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뜻입니다. 아멘이란 말은요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맘에 와 닿으면 아멘들 해요. 그건 뭐냐면 목사님 말씀에 내가 동의합니다. 어그리한다는 거예요. 그게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아멘이 많은 교회는 목사님이 신이 나요. 그 소강성 목사님 세계대교회 목사님은요 그분은 설교를 하는지 간증을 하는지 맨날 그렇게 해요. 노래요 한 3곡은 뽑아 제껴요. 지금도 쫙 노래 뽑아 제껴요. 그 양반 소강성 목사님 나와요. 자 뽑아 제끼고 여러분들이요 이러면서 막 연사같이 해요. 근데도요 노래할 때 저 쫙 비쳐요. 교회가 크잖아. 자 성남지 어디 있죠? 쫙 비치면 우는 사람 너무 많아요. 눈물 흘리고 가라. 제가요 저기 그 태진아 말고 송대관이 남진이 요번에 장로 됐더라고요. 남진 가수. 그 사람들은요 이렇게 끼가 있는 사람들이라 했다고 열정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잘 섬기더라고요. 아유 소화사 목사님이 남진 그 장로한테 장로 되기 전에 막 싫은 소리를 막 하더라고. 저 위험한 소리를 왜 자꾸 해? 실족할까봐 막 위험한 소리를 막 하는데 에헤 남진이 웃는 거야. 옆에서 목사님께서 에헤 웃더라고. 그리고 간증해요. 이 양반이 말이야 막 뭐라고 안 좋은 소리 막 하더라고.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 소리를 막 하는 거야. 근데 좀 우리 여자 같으면 좀 띨띨해한데 그냥 막 웃어요. 그게 참 신앙이에요. 어쩌란 얘기야? 목사님이 한대는데. 근데 그 목사님 밑에서 말씀으로 은혜를 받아서 자기가 새 사람이 됐기 때문에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감사해요. 이제 우리는 내 신앙을 자라게 하는 신앙이 돼야지 돼요. 스스로 신앙을 멈추게 하면 안 돼요. 신앙은요 가만히 있으면 잘해요. 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어요. 자꾸 들으면. 우리 어머니가 그 전에 그래요. 이렇게 시냇물 이렇게 술이 흘러내려오잖아요. 거기에 이끼가 껴요. 파란 이끼가. 그거 왜 껴요? 하루아침에 끼는 게 아닙니다. 플랭크톤도 물론 있지만 계속 물로 흘러내려가다 보면 돌에 이끼가 낍니다. 계속 좋은 소리든 싫은 소리든 은혜되는 소리든 은혜가 안 되는 소리든 계속 귀로 들으면요 변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